제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만나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왜냐면요, 동네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와보라 라고 전하려고 들어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이 아니고 한 명은 나가고 한 팀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했다, 니네들이 그 먼 길을 가서 이걸 사온다고 고생이 많았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이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우물가에,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제자들이 가서 약 10리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왔는데 잡수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수고했다 안 하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내용하고 사마리아 여인 내용이 같이 붙지 않냐면은 좀 이야기가 그래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접근하고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물이에요. 우물을 길러왔고, 제자들은 지금 먹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먹을 것을 갖다 준 제자들한테는 양식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이야기 잘하죠.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것도 많아. 뭐 이거 하면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하면 저거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먹을 것 갖다 주는데 잘했다 말은 안 하고 또 트집 잡아요. 니네들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렇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 니네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뭐가 잘 못 사왔나.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리도 먹고 싶은데 우리 똘띠아하고 지금 잘 뭐 탁구를 사왔나,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식, 여러분 양식 그럼 뭐예요? 무슨 이렇게 서면으로 쓰는 양식 말고요, 양식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양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 양식이에요. 그래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열심히 뭐 좀 하지 뭐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요번 미링에 좀 나오시죠. 요번 반상에 좀 나오시죠. 뭐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맞아요. 목구멍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때가 됐는데 양식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한테 체제, 벌을 가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 말이 적용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우리 목숨이요, 이 양식보다 중하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목숨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온 양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고 나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것을 더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그렇게 의구심을 가져요.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이 먹을 것이 생긴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호주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안 벌면 안 되고요. 내가 뭘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하나하나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하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하고는 큰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첫째 살펴봐야 될 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먹을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제가 조금만 한 점만 보태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양식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양식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여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양식, 이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양식들은 끝까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야지만이 이게 영생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은 썩는 양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양식 오래 두면 썩어요. 뿐만 아니고 만나도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사마리아인한테 말하는 영생하도록 솟는 생수, 똑같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양식은 아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 이전까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다 썩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인자가 와서 주는 양식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저희는요 누구냐 다 포함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됐고요, 니고데모도 포함됐고요, 바리새인도 포함됐고요, 서기관도 포함됐고요, 율법사도 포함됐고요, 제사장도 포함됐고 다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합니까?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열심히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들 그렇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뭘 행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킨 일을 할까?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하시려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더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 먹으라는 게 나를 먹어라.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그때 다 그 사람들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우리 보고 먹으라 하느라고 그러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 못하냐 그러면요,
자꾸만 모세의 만남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지자가 와서, 그런 왕이 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그때와 똑같이 그냥 나가서 걷어와서 먹기만 먹으면 될 수 있는 만나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도 먹은 진짜 만나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정말로 그 만나는요, 인간이 지금도 만들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만나 먹었어도 죽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진짜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연장선을 놓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정신을 너무 바짝 차리면요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상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하도 좀 들으니까 그래도 별로 안 이상한데, 여기서 진짜 이상하게 들릴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보고 진짜 이 떡을 어찌 먹으라고 하노.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실 양식은요, 이런 양식이에요. 뭐 잘 어떻게 해서 건강에 살고 뭐 걱정 없이 살고, 물론 그거는 다 더하여 주신다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런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의 그 본질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든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요, 우리의 양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 뭐가 내 먹을 양식이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요,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땅에 양식이 없는 것, 이게 촉이 같은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둘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때가요 한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보통 4월 달에 추수를 하니까 11월에 이럴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추워요. 되게 추운데 추수해라, 이거 사실 말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추수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느냐?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추수해라, 아직 남편이 저런데 어떡해요? 추수해라, 아직 직장요, 공부요, 뭐 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만 돌아오면요, 내가 요 직장 요거만 조금 승진만 하면요, 아니면 요거 적금 들던 거 요거만 타면요, 아니면 내가 요거만 졸업하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맞다, 그 틀렸단 말이야. 맞다, 눈을 들어서 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봐라. 눈을 깔아가지고요, 자꾸만 눈을 옆에 잡고 이러지 말고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이게 추수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냐면, 자꾸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찡짜붙는 옆에 것만 본단 말이에요. 자꾸만 여러분한테 찡짜붙는 마귀만 보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약한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제일 약한 거는 마귀는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훨씬 더 오래 살았고 6,000년 이상을 갖다 여러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요거만 탁 건드리면 핵 하고 뒤집어진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참아야지. 절대 안 싸우면 되지. 은혜 받아, 사랑의 복 같아서 은혜 받았으니까 절대 나는 이게 안 넘어지리라. 마귀는 더 잘하는데요. 탁 건드리고 안 넘어지면요 2차, 3차 제일 본질을 탁 건드려요. 그러니까 확 해가지고 그냥 홀로당 다 쏟아버려요. 그런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안 들면요 자꾸 보이는 게요. 여러분 학교 가면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학점. 어떻게 졸업하나? 직장 가면요 어떻게 하면 승진하나? 결혼하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교회 오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참 신기해요. 기도하러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게 하고 빨리 기도할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과 여러분이 양식이요 일치가 안 된다면요 솔직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먹을 양식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양식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이야기를, 그래서 두 번째가 지금 이 추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전도 이야기하는구나. 그거는 뭐 은혜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꾸 때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그죠? 예. 지금 거두러 가라 그러면 그때가 익었어요. 희어졌어요. 벌써 낫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뭐 우리 남편 아직 우리 자녀들요 아직 학교 다니는데 뭐 자꾸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추수 이야기를 마태복음 9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추수할 것, 밭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작다. 그러면은 추수할 일꾼을 사와라. 돈을 주고 더 사와라. 일할 사람들 더 사와라 할 텐데 이거는 사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추수도 막 사와서 막 품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추수하는지 간단해요. 나 주고 이거 베라 그러면 베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되냐면요 추수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갔느냐? 추수를 배워준 게 아니에요. 싹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예수구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뭐가 달리 보이고 이게 여러분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추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 뭐 전도 폭발을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뭐 지금 하다못해 무슨 석후를 만들어가지고 뭐 자꾸 그거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싹을 받으면은 이 싹이 은혜든지 이 싹이 영생이든지 이 싹이 뭐 기쁨이든지가 싹을 받으면 여러분 이 싹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 앞에 나오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동네 들어서 뭐냐? 와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요 딴 거 말 안 해요. 우리 교회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든지 사랑의 불꽃 가서 은혜를 받든지 그러면은 가보자는 거예요. 가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꾸 변명이 생기느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은 이유를 붙여도요, 때가 안 됐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붙여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싹에 대해서 지금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틀린 점이 무엇이냐? 율법은요, 여러분 지켜서 여러분 하나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가꾸고 모양새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그 싹을 받으면요, 그 싹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이 입에 담고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이 율법을 복음식으로 율법주의자 같이 믿으려고 그래요. 나 좀 잘하면 되고, 나 죄 안 지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 싹하고 저 거리가 먼 곳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 먹으셔야 돼요. 공짜예요. 그거는. 그래, 먹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거두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방법 가르쳐서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하라 가르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싹만 받으면 돼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되느냐? 뭘 거두느냐? 본문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습니다. 영생에 들어간 열매가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을 보면요, 호딱 막 열이 나서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답답해서 뒤집어지고요, 어떤 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보내주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보내준 자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영생을 얻을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생 얻으셔야 돼요. 영생 얻었다라고 뒤로 빼지 말고요, 영생 얻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셋째는 뭐냐? 오늘 셋째는 이렇게 됐습니다. 36절 37절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여기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셋째는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예요. 자,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맨 땅에 가서 추수하나요? 그거는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산에 있는 거, 나무 있는 거 열매, 그러다 먹을 거 없으면 아무거나 따먹고 독버섯도 따먹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물적인 습성이 있으니까 안 뿌리고 그냥 남 뿌리라는 거 이렇게 어떻게 슬쩍 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양식을 얻으려면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추수를 하려면은 뿌려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뿌린다라 하니까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 막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거두는 사람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뭐냐 그러면요, 이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나도 되고 너도 되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그 가라지하고 이렇게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라지 비유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읽으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게 그 다음에 가라지가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러분, 인자는 언제부터 씨를 뿌렸나요?
인자가 씨 뿌린 거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뿌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이 풀고 싶은데 풀지 말고요, 그전에는요 좋은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씨를 뿌린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뿌리는 자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있으면요 그걸 예수님이 다 거둘 수가 없어요. 이 뿌리는 건요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가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요? 여러분 진짜 제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말을 따라하면요 예수님이 뿌리기 시작했고, 뿌리는 건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곡해하고 오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두는 자가 그 다음에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12명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와 계시나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다 같이 나머지 부분 합독할게요. 7절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천국이 온 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천국이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이 지금 가까웠다 하라 그랬지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늘나라 이미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두는 자를 자꾸 놓쳐버리는데요. 이걸 누가 거두느냐? 똑같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권능은 귀신도 쫓아내 다 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런데 이 권능은 국소적인 권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권능과 저 권능을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그 다음 권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요 너 이성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복음 전하러 보내주신 권능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하고는 뭐가 틀리느냐? 이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권능은 국소적인 거예요. 지금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라 그러고 진짜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거두러 보내느냐? 가지 말라는 사마리아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데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국소적인 부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선교를 가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훈련받고 뭐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싹을 받았기 때문에요. 무슨 싹을 받았느냐? 각자 다른 싹을 받았어요. 그걸 인정하시면요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국내에서 자기 형제를 전도해라는 싹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싹을 받기를 목숨의 대가 다 하나님이 지불하셨고요. 저 여러분 목숨의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가서 순교해라는 싹도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놓쳐버리면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요. 요약. 더 쉽게 요약. 원래 이게 설교 두 편이 있는데 한 편으로 만들기도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윌, 뜻,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진짜 내가 너한테 줄 양식은 그걸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 고통, 아픔 다 참아야지만이 내가 너희들한테 떡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지만이 내 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 복음이 끝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셋째,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두러 보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처럼 진짜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절대 지금처럼 여러분이 앉아있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보내준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알아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을 지금 책임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러면 목사님이 사람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하러 가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았나 죽었나 그 받은 싹이 있나 없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셔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가 안 증거되느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음을 들으러 보내주신 과정이지 영생의 열매를 거두려고 보내주시는 과정이지 여러분 절대 영생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다 십자가를 지시고요 지실 때 옆에 남아있던 제자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요 저주하고 도망가고요 다 도망갔어요. 언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죽음 초기같이 여겼어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못 이겨요. 계속해서 세상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나는 예수 믿나 천국 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 세상과 천국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는 버리시고 포기하셔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